설날이며 주일인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는 전혀 물이 끓지 않지만 임계점인 100도가 되면 단 1도가 이게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바꾸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 근데 99도가 되었어도 이 단계를 넘어서야 기체로 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계점을 목전에 두고 비전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어떤 인생의 임계점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틴 허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3년생, 올해 70세가 되시는 분인데요. 그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제빵사로서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에 56살 때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실직을 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빠의 재능을 귀하게 여긴 딸이 홀랜드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아빠를 출전하도록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없었지만 딸의 마음이 고마워서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우승을 했습니다. 이분은 잔잔한 정서를 가지고 그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늦깎이로 꿈을 이루신 분입니다. 지금은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꿀 수 있고 때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꿈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만의 특권이 아니라 나이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베르디는 이 마틴 호킨스가 부른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을 했지요.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꿈의 사람이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가 답답할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오히려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은 참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그들이 은혜 받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꿈대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신 한 토막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싹이 납니다. 식물이 됩니다. 이게 좀 더 자라서 나무처럼 자라 가지를 펼치게 되고 그 가지 곁에 사람이 쉼을 얻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이야기. 작은 씨앗이 심었지만
다른 이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인 것이지요. 저는 이 아침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시대에 구원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꿈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안에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여러분 당시의 겨자씨라는 표현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쓴 표현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눈곱만 하다, 코딱지만 하다, 손톱만 하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조금 양반인 것 같습니다. 겨자씨 같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배하던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데 1mm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자를 좋아하잖아, 그죠? 학교도 대학교야 되고, 우리나라 최고 정치 통치자도 대통령이어야 하고, 부산 앞바다에 있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다 대자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백양대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작은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작은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주선이었던 챌린저호가 폭발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백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우주선이 폭발한지 아세요? 고무 파킹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 첨단 산업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주선이 작은 고무 패킹 하나가 잘못되어서 폭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나노 기술이 인정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나노라는 말은 나노미터, 고대 그리스어의 난장이라는 것에서 온 말인데요. 여러분 센티미터는 100분의 1입니다. 밀리미터는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나노미터는 뭐냐면 10억분의 1미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8만 분의 1로 쪼개는 기술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8만 분의 1로 쪼개는 기술이 나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달할수록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경이나 운행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나쁜 세포를 잡아낼 날이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게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왕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오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있을 때 작은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작은 사람인 것처럼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행한다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확신하십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초가 제방의 뚝을 지키고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잡초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확신하십시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가장 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정호성 씨의 햇사력이라는 시로 비유해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멋지죠? 어쩌면 먼지같이 하찮은 나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한 햇빛으로 비춰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작은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너희도 작은 자를 사랑하라. 영혼만을 향해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히듯이 나의 믿음과 헌신이 백향목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심겼다. 따라하고 싶다. 하나님의 밭에 심겼다.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갈릴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년생 풀입니다. 그리고 흔한 들풀입니다. 자, 들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밭에다가 겨자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안 뿌려도 많은 것이 들풀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좀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3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밭을 쟁기질을 했어요. 흙을 잘 골랐어요. 거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겨자씨를 심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밭에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겨자씨는 우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지 같은 나를 들어, 들풀 같은 나를 들어 하나님의 밭에 심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난 자를 뽑으시려고 했다면, 수재만을 뽑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풀러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긴 겨자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밭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밭에 심겨 주셨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다. 겨자씨 비유의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작은 것만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강조하려면 쇳가루도 있을 수 있고 모래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작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요? 더 작은 쇳가루와 더 작은 모래가루는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작은 것인데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될 정도다. 성도 여러분, 볼품없는 것 같지만 말라 있는 것 같지만 땅에 묻으니 물이 다가오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생명, 이것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보통 한 1.5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겨자씨는 3m 이상 자라는 다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m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1.5m의 겨자씨에 와서도 머물 수 있지만 더 큰 겨자씨에 와서도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작은 자일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 예수님 자리의 생명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작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황금이 반짝거리고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은 한 알의 겨자씨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죠. 세상이 반짝여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은 자인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번성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시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를 예수님의 비유를 잘 찾아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작은 것이되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작은 것 같지만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 생명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큰 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1.5m가 돼도 새들이 깃듭니다. 더 크게 자라면 새들이 나뭇가지에 깃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 겨자씨가 그렇게 커? 이것이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가 뭘까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사람이 그 그늘에 쉴 수 있는 나무,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요, 복이요, 능력인데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역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잡고 살았을 때 변방의 작은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잖아요. 그로 인하여 모든 중동의 근동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받는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이 7년 흉년 가운데 생명을 얻도록 복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왜 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담장을 넘어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믿음이 꽃핍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담장을 넘어가야 그 복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여, 내 한 사람 복 받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 가수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요,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목사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이것도 옛날 또 유행가 즐겨 부르던 시절 떠오르시는 거 아니? 근데 마지막이 중에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오늘 말씀하고 참 일치하는 노래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들풀인데 하나님의 밭에 심긴 생명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가슴 아픈 자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힘든 자에게 격려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믿는 자는 더하여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비전너리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꽃 피울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이 생명의 기쁨을, 이 사랑의 복을 흘려보내는 겨자씨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성해지는 그날을 꿈꾸는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